나에게 주어진 1년의 기회, 이번 금년이 여러분에게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금년에도 만약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금년 한 해만 내게 기회를 주세요. 금년 한 번만 나를 도와주세요. 금년이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기회라는 것을 생각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포도원이 있었다, 이렇게 포도원이 있었는데 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그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거할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기는 이게 포도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포도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말하면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그러니까 그곳에서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잘 관리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도망 나오게 되어지는 이런 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어떤 실패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현재 주어진 환경에서 열매를 맺고 이루어내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지키지 못하고 거기를 쫓겨나게 되어진 경우가 있고,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제일 잘 된 사람이 요셉인데, 요셉을 이제 애굽에다가 심어놓고 그 애굽에서 잘 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요셉까지는 잘 됐는데 요셉의 후예의 믿음의 사람들은 애굽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종의 신분으로 이게 하락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반드시 잘 돼야 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속화되어져서 결국 애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증명되지를 못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백성들을 다시 이끌어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또 잘 되기를 원하셨어. 젖과 꿀이 온 땅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450여 년도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를 했습니다. 왜 실패를 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현재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땅이 지금 포도원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에서 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를 보면, 왜 열매를 맺지 못한 삶을 살았을까를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열매 맺는 걸로 바꿔야 됩니다. 그걸 바꾸지 아니하고는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당시의 포도원은 오늘 본문에서는 4절에서는 실로암 망대로 설명하죠.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신앙을 보면 이 포도원의 신앙이 예루살렘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여기가 예루살렘일 수도 있고 여기가 교회일 수도 있고 여기가 뭐 가정일 수도 있고 사업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가정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일이 잘 될까? 그래서 잘 되는 방법으로 나의 모든 방법을 바꿔야 된다. 마인드를 바꿔야 되는데, 그럼 이 당시에 왜 안 됐을까를 먼저 생각하면 그걸 고치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의 주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포도원이 왜 안 됐을까를 보면, 첫 번째 이 포도원은 세속화가 되어 있었다 그래요. 세속화. 성전은 그 당시에 성전이 세속화가 되어져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속화가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셔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일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음이 포도원이라면 우리 마음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이 오셔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세상 것을 배워야만 되는데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이 오셔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제일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어떤 일에 화가 많이 났다. 화가 많이 났을 때 주님이 그 자리에 오셔야 되는데 주님이 오시면 화난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주님이 거기를 들어오기가 힘들어. 왜? 내 화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속화되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전으로 말하면. 그리고 이 성전은 또 성전으로 말하면 이 포도원은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었다. 세속화가 되어진 사람은 믿음이 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속화가 되어져 있고 믿음이 없었다. 그리고 요 말씀을 끝나고 주님이 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의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다고 한다면 겨자씨만큼만 있다면 이런 큰 문제도 저 바다에 던지라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크다고 할지라도 이건 어떤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나의 앞에 있는 것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그 당시에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다 보니까 현재의 자리가 신뢰가 가지 않고 신뢰가 가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확실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현재 있는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 맞아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하면 돈을 벌겠다. 여기서 열심히 하면 사업이 잘 되겠다. 맞아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가 소망이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현실은 안 좋아도 그 사람은 미래를 위해서 열심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이걸 해도 잘 될 가능성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환경에서 이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믿음이고 하늘에서부터 오는 믿음은 현재의 환경을 안 좋은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보고 판단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으로 그 환경을 바꿔낼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포도원에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이 포도원에서 있는 무화과나무를 또 하나를 보면은 이 무화과나무는 성전 안에 이 안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길가에 서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길가에 서 있었다. 성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돼.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길가에 서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21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다가 길가에 서 있는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었다. 그래서 그 저주했더니 그 모든 것들이 뿌리부터 말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열매를 못 맺었는가? 길가 신앙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느 곳을 가더라도 한 중심의 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심의 축이 되어야 되는데 길가에 서 있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변두리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어떤 일들이라도 저희는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저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다. 내가 안 해도 저 사람이 할 것이다. 라고 나를 거기서 배제하기 때문에 이 길가 신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길가 신앙이 되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를 하더라도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이 기도가 잘 되질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어떠느냐 구걸을 하게 됩니다. 길가에 앉은 소경 바디메오가 구걸을 하지 않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한테 뭐 조금씩 달라고 도와달라고 구걸하는데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구걸하는 기도야.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날마다 뭐 달라고 하는 게 나쁜 거는 아니지만은 구걸하는 것과 달라는 소망과는 다릅니다. 오늘도 구걸하는 것은 내가 먹고 쓰려고 하는 것이 구걸이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기 위해서 달력을 하는 이건 구걸이 아니라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구걸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 믿음의 신앙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가 없어서 결국은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포도원이 잘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사업장이 잘 되기 위해서는 세속화되지 말고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은 중간으로 길가 신앙이 아니라 핵심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나로부터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나로부터 모든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이 되어지고, 그럼에도 이 중간에서 기도할 때, 말씀 안에 기도할 때, 믿음 안에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포도원에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럼 열매를 맺지 못해 이걸 바꿔야 될 텐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바꿔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바꿔서 이 포도원에서 잘 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잘 될 수 있는 이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직분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돼. 직분을 알아야 그 일을 하지, 직분을 모르면 그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 무화과 나무는 자기 정체성이 없었어. 정말 내가 헬라 사람인지 로마 사람인지 아니면 메대 사람인지, 왜? 내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속해서 살다 보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자기 나라 말도 모릅니다. 지금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헬라어를 쓰고 있고 또 일본 라틴어를 쓰고 있다 보니까 자기 정체성이 없습니다. 내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다라는 것이 확실해야만 될 텐데 언어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언어가 없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체성이 분명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광문교회 백성이다. 우리 김득자 권사님은 광문교회 백성이다. 이제 오늘부터는 계속 광문교회 백성이다. 이게 확실하면 일을 하십니다. 이게 확실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 무화과 나무는 길가에 서 있다 보니까 기회주의 되는 거예요. 잘 돼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잘 되는 방법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이 확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무화과 나무다. 여러분들이 누구인가 이게 확실해야 돼. 나는 그 회사의 직원이다. 이거 확실해야 돼. 나는 무화과 나무다. 어디 가서, 세상에 가서도 무화과 나무다. 술자리에 가서도 무화과 나무다. 어느 곳을 가더라도 나는 무화과 나무다. 이 확실한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정체성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힘으로 되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해야만 되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 능으로 해야 되지 우리 힘으로는 되지를 않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정체성이 확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뭐냐? 믿음의 차이지 그게. 그게 수치가 될 게 없는데 믿음의 차이다 보니까 그걸 확실하게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정체성이 확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런 정체성이 확실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어떤 말이 나오는가? 어떤 말이 나오면은 하나님이 나를 심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심으셨다? 하나님이 이곳에 심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환경이 안 좋은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으셨다고 하면, 이 환경이 어떤 환경, 하나님이 심으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심어놓은 사람이 일을 하고 씨를 뿌린 사람이 일을 하지 씨앗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씨앗이 하는 건 자기 생명을 태어나는 일이, 나머지 고름 주고 비가 오고 가꾸는 일은 그 누군가가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도 현재 이 포도원에 누가 심으면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이 심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자들은 이런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열매 맺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리라, 이 믿음이 되어야만 됩니다. 오늘 이 믿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리라, 하나님이 치료하시리라,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회 뭐냐? 금년이 아주 중요한 기회다. 오늘 금년이 여러분의 중요한 기회예요. 금년이 일어설 수 있는 기회, 금년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 금년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 금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 이 금년이 얼마나 중요하냐? 엄청 중요한 기회입니다. 엄청 중요한 기회. 따라합니다. 금년은 내 인생의 중요한 기회다. 할렐루야. 이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으셨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누가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심어놓으면 그 사람이 도와줘야 되는데 사람이 도와주는 건 한계가 있어서 도와주지 못합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심으셨으니까 그분이 일을 하실 거라 이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이 택했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게 믿어지질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으셨다라는 이게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으셨다는 이 믿음이 오면은 반드시 지금이 때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이 일할 때라는 겁니다. 어떤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밀어주실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하나님이 심으셨다면 그때부터 누가?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으셨다고 하면 때가 오는 거야.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가 오는 거예요. 금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는 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도우시면 역사가 일어나지 말라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그러니까 금년이 얼만큼 중요하냐? 엄청 중요한 때다. 꼭 이걸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주 중요한 때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그 다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맞아, 오늘 이 일을 해야지. 그러면 그 다음은 그 사람은 가서 그 일을 해야만 정상이지, 이 일을 해야지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해야지 마음이 세면 그 다음에 일을 해야. 생각이 세면. 근데 해야지 마음이 감아서 약해지면 아니 내일이야. 그러지. 그 얼마만큼 이 마음이 세느냐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주신 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때를 놓치질 않습니다. 때를 놓치지를 않고 그 사람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맞아,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래. 뿌리를 내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뿌리를 내려야 된다. 여기서 내가 뿌리를 내려야 된다. 이 자리에서 내가 살아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환경은 안 좋습니다. 환경은 열악한 환경이고 뿌리를 내릴래야 내릴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그 당시에 보면. 왜? 식민지로 살아가면서 어디다가 뿌리를 내리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남의 집에 들어가 도부살이 살면서 어디다가 내 방이라고 차려놓고 물건을 사다 놓고서 내일 방 빼, 그러면 빼야 될 텐데.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기회고 금년이 때다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서 살아남아야 된다. 여기서 해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힘을 공급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1장에도 보면 길가에 서 있는 나무가 왜 열매를 못 맺었냐면 길가에 서 있다 보니까 믿음이 약하게 되고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뿌리를 내리질 못해서 내가 과연 여기서 뿌리를 내려서 해낼까? 그러다 보니까 뿌리를 내리질 못하고 뿌리를 내리질 못하다 보니까 영양분을 공급받지를 못하고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다 보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원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뿌리를 깊이 내리면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가나안 땅에서 가장 어려운 땅에서 살아남은 나무가 뭐냐면 시띠나무입니다. 시띠나무인데 시띠나무가 가나안에서 살아남게 되어지고 가장 귀한 성막의 재료로 쓰임을 받았고 법궤의 재료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비결은 뭐냐면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 자리에서 해내야 되는 겁니다. 제목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생수를 발견해야 돼. 생수를 발견해야 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말씀 안에 생수를 공급받아야 돼. 그 말씀 안에 생수는 뭐냐? 사람을 시원케 하는 것이 생수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이 많이 섞여지지 않은 것이 생수야. 그럼 생수 안에는 힘이 있고 그 안에는 능력이 있게 되고 그 안에는 나를 살리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수가 나를 나되게 하는 것처럼 나를 자라게 하는 것처럼 뿌리를 깊이 내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누가 뭐라고 해도 껐떡하지 않는 이러한 나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바람이 왜 나무가 뿌리를 내리냐면 바람이 불 때 넘어지지 아니하려고 뿌리를 내리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믿음에 어려움들이 있는 사람들이 뿌리를 많이 내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넘어지다 보니까. 오늘도 여러분에게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기가 내가 살아야 될 자리고 여기서 내가 해내야 될 자리고 여기서 내가 열매를 맺어야 할 자리다. 오늘 여기서 나는 뿌리를 내려야 되고 나는 여기서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된다. 이 믿음의 깊은 뿌리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모든 것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깊은 기도의 뿌리가 있어야 되고 말씀의 뿌리가 있듯이 오늘도 지금이 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이 뿌리를 내려야 돼야 지금 내가 여기서 정착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앉은 자리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라 생각하시고 그 자리에서 많은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기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여러분의 헌신의 열매를 맺어야 돼. 많은 열매를 맺어야만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그럼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면 거기서 어떤 것이 나오냐면 싹이 나오게 돼. 거기에서는 싹이 나오게 됐습니다. 뿌리에서는 싹이 나오게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보면 그들에게는 믿음의 뿌리밖에 없어서 위에 싹이 없었습니다. 싹이 없다 보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건데 이 믿음의 뿌리에서 싹이 나온다는 거, 이 싹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는 그게 비전이고 그게 꿈이고 그게 미래고 그게 희망입니다. 이 희망의 싹이 나와야 돼. 말씀 안에서 희망, 사업은 잘 되리라, 우리 아들은 잘 되리라, 우리 남편은 예수 잘 믿게 되리라, 우리 집은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 오늘 이 싹이 나와야 돼. 그래서 이 싹이 없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 믿음의 싹이 여러분 안에 나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리면 반드시 싹이 나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 남종과 여종들에게 여호와의 신을 부어줄 텐데 여호와의 신을 부을 텐데 젊은이들이 예언을 할 것이고 또 청년들이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뿌리를 내려놓으면 예언을 하게 됐어. 그 예언은 뭐냐? 나는 잘 되리라. 나는 성공하리라. 우리 가정은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 여러분이 믿음의 선포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6절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무언 심은 것이 있더니 심었다는 말 그분이 심어주셨다는 게 거기서부터 싹이 나는 것처럼 여기에 한 사람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과원지기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돌아다녔는데 열매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와서 이거 다 파버려라. 땅만 버리겠다. 땅만 버리겠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면 한 번만 봐주세요. 바랍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딱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 딱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 그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예전에 벌써 다 베려버렸어.
그 주님이 오셔서 작년에도 딱 한 번만 봐달라고 그랬는데 또 금년에도 또 딱 한 번 봐달라고 3번이나 해도 열매를 안 맺어. 이 4번째는 이제 마지막이야. 사람들 예수님 딱 한 번만 빌어주세요.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치료해주세요. 할렐루야. 마지막이라고 하는 사람은 싹이 나서 정말 마지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니? 무한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건 결과를 보지 않는 겁니다. 현재 내가 열심을 다하느냐, 내가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느냐, 그래야만 그때 뭐가 뭐냐? 열매 맺는 이런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금년에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